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현재를 지켜야 미래의 축복 온다. 현재는 또 내일이 가면 과거가 됩니다.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믿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잘 심고 현재를 잘 심어야 미래의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 우리의 땅은 과거라면 미래는 천국일 테니까요.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된 그 자리에 오점을 남기는 기록이 된다면 축복을 받지 못하겠죠. 자, 오늘 현재를 지켜야 미래 축복 온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는 1분 전 것도 살인죄도 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에 의하여 종전까지 있던 걸 과거로 두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히 이 자리는 현재입니다. 지금의 현재가 미래의 축복을 당겨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톨스토이가 말했다지요. 현재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야 미래가 망치지 않는다. 우린 현재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망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아담과 하와, 사람의 조상이면서 말씀의 조상, 믿음의 조상, 사랑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줬다는 것은 상당히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을 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조상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내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과언이 아니고, 참으로 6일째 사람을 지어놓고 좋았더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아담을 지어놓으셨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사랑의 그 삼위일체, 그것이 바로 오늘 아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의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 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과거를 많이 갖고 옵니다. 내가 고난이 20년을 걸었기 때문에 생명수교에 와서 1년밖에 안 됐는데 고난을 21년으로 보탭니다. 생명수교에 와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심었던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우리는 현재의 진행 순서가 아름다워져야 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를 사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령이 있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졌어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잘 이해하신 줄로 믿어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해도 늦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를 지켜야 미래의 축복 온다. 아주 상세한 내용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과거형은 흙이었습니다. 과거는 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그리고 그의 과거지만 현재의 복은 오늘 봉독해 올린 대로 에덴 동산이 있는데 거기는 모든 것을 너 따먹어도 된다. 너무도 행복했던 그 현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껏 죽으리라. 따먹는 날에는 너의 미래가 없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날에는 너의 미래가 없다. 이런 뜻과 똑같은 거죠. 믿습니까?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현재를 지켜야 미래의 축복 온다. 첫째, 푸르고 믿음 있어야 한다. 푸르고 믿음이 있어야 현재를 지킬 수 있고 그 현재를 지키는 사람이 미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상당히 많이 난다고 그랬죠. 아마추어는 프로를 이길 수 없고 프로는 아마추어를 이길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프로급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아마추어가 많아요. 프로는 아마추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처럼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를 외친 것도 기도하는 모세, 떠받든 아론과 훌,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아멜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프로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프로급이 된다면 악한 영들의 싸움이든 시험이 오든 나를 어떻게 조롱을 하든 비방을 하든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아직도 아마추어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고 날마다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남이 뭐라고 말하고 뒤에서 후역하고 조롱을 하면 그 속에서 흔들거리고 그대로 쓰러지니 누가 프로급이 될까요? 마귀가 프로급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사는 뭐가 될까요? 아마추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조선왕조 신라들 말을 타고 가다가도 아마추어들은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프로급은 떨어지지 않고 칼을 쏘고 그리고 활을 쏩니다. 프로급의 권투 선수는 아마추어쯤은 잽이가 되지 않습니다. 넉다운 그냥 시킵니다. 다 프로들이 변해서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됩니다. 아마추어가 감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과정을 거쳐서 프로급이 되어야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됩니다. 믿습니까? 자, 하늘나라에 우리는 영긴입니다. 그리고 삐에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아마추어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프로급이 못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가 아마추어 믿음을 갖고 있었죠. 창세기 22장에 프로급의 믿음이 되니까 아들 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아까워하지 않아. 우리가 프로급 믿음이 되면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선교라든 봉사라든 내가 헌신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내 모든 것들을 전체를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아. 그게 프로급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프로급 믿음으로 가면서 아들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진가. 그때부터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복을 주리라 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창세기 32장의 야고보도 28장의 베델 땅에 베개를 자고 잡았던 그 시간에는 아마추어 믿음이었기 때문에 투덜투덜되었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베델이라는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는데 32장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돛뼈 분지러져만까지도 기도하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져준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이겼더라 분이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모세를 보십시오. 2장까지만 해도 애굽의 왕자로서 엄청나게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런 살인자를 만들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를 보고 아마추어의 믿음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올라갈 때마다 내 입이 뻣뻣하고 두네요 제가 어떻게 영혼을 살려. 이게 아마추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들리라. 내가 너를 만들리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아마추어 믿음을 프로급 믿음으로 만들어가요. 근데 시험이 오면 나는 믿음이 없어. 자기가 판단자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지도자 프로급으로 되어가는 모세를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모세 홍해 바다 가는 것이 완전한 프로급, 진짜 프로급을 보고 베테랑급이다 그러죠. 운전도 처음에 할 때 초보자는 그냥 막 양옆을 보고서 뭐 벌벌벌 떨다가 토끼같이 운전하다가 난중에 가서 좀 이게 크게 운전하다가 난중에 가서 한 손으로 운전하다 난중엔 두 손을 들고 운전해. 그 베테랑급이라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는 프로급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바로바로 떨어져. 만나가 내려고 며칠이 떨어지고 무리바 반석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말만 하면 지진이 나서 그냥 땅바닥에 사람을 쓸어 넣기도 하고 무조건 누구를 만나든 간에 프로급이니까 그냥 완타야.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은사는요 그렇게 바꿔도 사단이가 저 사람을 쓰고 있고 악신이 저 사람을 쓰고 있는데 꼭 저요. 본인이 프로급 믿음인 줄 알았더니 아마추어 믿음밖에 안 되는 거야. 응? 그거 쓰러지는 거잖아. 은사는요 많이 받기 전까지는 겸손한데 은사는요 많이 받으면 걸리는 거요. 성경 속에 모세가 그래서 걸린 거 아니야. 가나안 땅 쳐다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잖아. 오늘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왜냐? 현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모든 분들이 현재를 지켜야 돼. 그래야 미래의 축복이 와. 믿습니까? 여러분 현재 시험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다라는 축복의 소리가 오지. 그래야 안 그래요? 생명수교회는 전 세계적에서 있는 교회 중에 프로급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믿습니까? 사랑 넘는 어부였던 베드로도 프로급 믿음이 되니까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것이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프로급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의 19장에 사도 바울 선생은 아마추어였을 때는 남을 죽이는 데만 썼는데 프로급이 되니까 손수건만 하나 딱 놔도 병든 자가 일어났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은 아마추어 믿음을 가졌고 이종은 프로급 믿음을 가졌으니까 응?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오냐 아멘 하는데 여러분은 아마추어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날마다 쓰러지니까 아직도 멀었다 이러고 응답이 없잖아. 믿습니까? 자, 프로급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로 에덴의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푸르권 믿음을 가진 자는요, 에덴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에덴 동산의 비밀을 아담에게 가르쳐줬지요. 하와한테 가르쳐줬지요.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이 있는데 선악과가 있고 중앙에 또 하나 있었으니 생명나무 과일이더라. 과거도 좋았고 동물들하고 재밌게 놀기도 했고 돕는 페펠까지 붙여주었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 22절 24절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을, 현재를 지키지 못하면 축복이 오긴커녕 쫓겨나는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십니까? 에덴 동산의 과일나무는 신약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려오는 은사입니다. 말씀으로 지었던 아담이가 실패했던 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실 거라고 요한복음 16장 12절로 약속하시면서 그 보혜사성이 의와 진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이 성령을 구하면 다 주시리라. 그게 에덴의 비밀이에요. 에덴은 파라다이스, 낙원, 우리가 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지칭할 수 있죠. 가정에도 천국을 이루려면 프로급의 믿음들이 돼야 되고 교회도 이루려면 프로급 믿음들이 많이 생겨야 될 것이며 사회도 프로급 믿음들이 많이 생겨야 나라가 건전할 것이며 전 세계의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가 정말 잘 지켰더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신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양자가 친자가 되어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서 속량해 주시려고, 해방해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이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율법은 비판, 판단, 정죄, 죄를 청구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없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랑이라 말을 했죠. 믿습니까? 푸르권 믿음들을 가지고 아담이 가지 못했던 예수로서 믿는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다 해야 되겠죠. 우리가 첫 번에 누구의 전도를 따라서 와서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사모하면서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성령이 좋음을, 성령을 받아야 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종은 푸르권 믿음이 되었으니까 전 세계 20개국 나라 가면서 캐나다 갔다 심고 일본에 갔다 심고 미국에 가 심고 다 심고 다니잖아요. 아마추어의 것을 따라올까요? 하물며 바둑을 둬도 상수하고 놀아야 바둑이 늘지요. 하수하고 놀지면 안 늘어요. 상수하고 하잖아요.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지 나보다 못하는 사람한테 배우고자 안 합니다. 이 세상 이치가 다 상수하고 놀길 원해요. 생명수기엔 전부가 푸르권 믿음을 가졌다라고 입으로 자화자칭하면서 시험이 오면 아마추어 믿음으로 떨어지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식이 하락세를 보이면 망해요, 망해. 믿습니까? 푸르권 믿음들을 다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비밀까지도 줬는데 영원히 떠지고 생각이 떠지고 다 열게 해줬는데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배 드릴 때는 참 잘하는데 나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좋은 걸 들려주면 잘하는데 칭찬에 익숙해 있는 기독교인이 그건 다 좋은데 누군가가 뭐 노래를 저렇게 못해, 뭐 저렇게 부족해, 저렇게 못생겼어, 뭐 저렇게 사랑이 없어, 이 소리만 들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는가 보다 생각해야 되는데 마귀가 나를 흔들어 놓는가 보다 생각하면 절대 푸르급은 주먹을 함부로 휘둘지 않으며 칼을 함부로 휘둘지 않습니다. 중국의 무예가들도 제대로 된 푸르급은요 칼등으로 저 사람을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칼등을 쳐서 깨닫게만 합니다. 아마추어들이 이 새끼가 나를 갖다 무시했어? 있는 대로 칼을 후려들어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무예에 활인검과 살인검이 있는 거예요. 살인검은 사람을 죽이는 검이요 활인검은 살리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을 깨닫게 해서 상처를 받은 것 같지만 깨닫게 해서 살리는 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에 동산과일 나무까지 알고 동물을 부리는 능력까지 부여받다 보니까 아담이 교만해진 거야. 모세가 교만해진 거야. 사울왕이 교만해진 거야. 사무엘 10장 때만 해도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지파예요 막 그래가 벌벌벌 떨었는데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해 스승을 자기를 기름 부음 준 사람을 그 사무엘상 13장에 책망받아 또 15장에 책망받아 책망이 자꾸 지겨워지니까 결국은 내가 왕인데 하나님 결국은 그를 죽이잖아요.
현재를 지키지 못하면 미래의 축복은 안 온다. 믿습니까? 기도를 보십시오. 작은 지파였었어요. 문하스 지파의 작은 지파에서 300명 갖고 일당 400을 감당했어. 12만이라는 미디안을 승리로 이끕니다. 우리는 현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미래의 축복이 오는 거야. 믿습니까? 프로급 믿음들이 되어서 에덴의 비밀, 과일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과일 나무 다 알지 않잖아. 꽃만 해도 수천 종이 된대. 이름 다 모르잖아. 과일만 해도 수천 종이에요. 그 이름 다 모르잖아. 전문가들도 몰라요. 에덴 동산에 그런 아주 엄청난 과일이 있으며, 에덴에 또 누가 있었어? 동물들이 있었어. 동물들의 이름을 여러분 다 알지 못하잖아. 욥기를 보십시오. 동물의 세계까지 완전히 깨달은 뒤에 욥이 축복받습니다. 그게 욥기서 42장이에요. 악어가 얼마나 강한 줄 아느냐. 이 땅에서 제일 강한 것이 하마라고 하지 않더냐. 이게 욥기서가 깨달은 게 욥이. 그래서 욥기서 42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할 때 그래 2배의 축복을 받아라. 그는 끝까지 풀었고 믿음이 되어서 욥은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풀었고 믿음이 되어서 현재를 잘 지켜갈 수 있다면 미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 됐든 능력이 되었든 원하는 것대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풀었고 믿음들이 되어서 열심히 지켜가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풀었고 말씀이 있어야 한다. 주님의 형상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담을 지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아담이가 생명을 불어넣었다 2장 7절에 생명, 자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영은 믿음이죠.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으리라는 시험을 제대로 못 받게 되었죠. 자,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당회장 목사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아는 사람은 이쁜 말을 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은 화장실 가서 씩씩거리고 가다가 씩씩거리고 자동차 타고 가다 씩씩거리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종이 말씀의 능력 받았으니까 계속 말씀으로 하면서 아주 귀에 익숙해 당나귀 귀처럼 커져갖고 말씀이 어디 있지요? 네 여기 있어요. 어디 있지요? 여기 있어요. 근데 말씀이 순종을 안 해. 율법을 갖고 있으면 지켜야지. 순종을 안 하면서 가르치는 선생인데 선생은 심판이 먼저 문 앞에 있다고 야고보서 3장 1절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말하고 일만 스승만 되려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려고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껏 죽으리라. 분별할 수 있도록 이사야 11장 말씀에 지혜의 신과 총명의 신과 재능과 모력의 신과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을 주도다 그랬어요. 지식으로 분별할 게 있고 총명으로 분별해 지혜로 분별해 재능을 바라다가도 분별할 게 있는 거야. 믿습니까? 아 기중에 결혼식 날 주례를 쓰니까 휘황 잘라는 것이 완전히 빛이 막 그냥 비춰놓으니까 말씀도 안 보이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중이 머릿속에 말씀이 없었더라면 설교를 어떻게 했겠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은 다 들춰가면서 원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5절에 사도 바울 선생도 율법은 내가 원고 보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던 그 엄청난 성령 역사는 안 보고도 잘하니까 은사가 말없이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통해서 말한 거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믿습니까? 전부 프로급 인생이 돼야 돼. 기도도 프로급이 되어야 원고 준비하고 있는 걸 안 보고 성령이 끌려서 기도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 그 프로급 기도자잖아. 어떤 분이 그냥 종이 써갖고 가서 보다가 선풍기 빠르게 확 날아가서 한참 찾았대잖아. 기도가 막혀서 눈 감고 있다 눈 떠보니까 종이 찾고 있더래잖아. 어떤 장로님이. 우리 생명수계는요 프로급 집사, 전도사, 프로급 장로, 권사, 프로급의 준목, 목사가 다 돼야 돼. 믿습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도 해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상무기관에 청해고 노예고 가서 대표 기도고 아니면 특별 기도고 종이장 갖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 못 봤잖아. 그래 안 그래? 프로급의 말씀들을 가져서 그래. 어? 믿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오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잊어버리고 하와의 말이 더 들어온 거야.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와의 말이 더 들어왔어요. 자, 하와는 남편 아담의 말은 온데간데 없고 뱀의 말이 들어온 거야. 사람의 지식을 갖고 오니까 결국은 현재를 지키지 못해서 미래의 축복을 못 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급의 말씀이 되면 그래 당회장 목사님도 말씀이고 부목사도 말씀인데 어떠면 전도사 말씀에 흔들려서 현재를 못 지키니까 프로급 믿음이 때 아마추어 믿음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여기다가 나중에 와서는 전도사의 집사님 말에 흔들려서 결국 뱀의 강경함에 흔들려서 에덴을 쫓겨난 것과 같다 그 말이야. 가장 위험한 교회가 생명수 교회야. 아십니까? 오늘 아담이가 에덴에다 놓고 죽으리라는데 좋았겠어요? 말씀을 또다시 하고 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죽으리라는 게 왜일까? 이 세상 부모가 자식을 보고 이 새끼야 나가 죽어 그렇다고 그 부모가 나가 죽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봤어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러지만 진짜 필요 없어서 그러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하룻밤만 안 들어오고 몇 시간만 안 들어와도 그 부모는 가슴을 찢으면서 난리가 납니다. 부모가 죽어도 땅바닥에 묻고 부부가 죽어도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마음이 쓰리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아담이 자식인데 그 자식이 에덴에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래서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안 그래? 목사까지 돼갖고 전도사 준목까지 돼갖고 말을 안 들어? 예정된 방망이가 한데 후드로 패잖아. 예정된 방망이가 때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프로급이라면 여행 가이드가 되지 관광객은 되지 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욱하고 덤벼들든지 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더라도 가이드는 화를 내면 가이드의 자격은 박탈입니다. 가이드는 손님이 어떻게 있어도 네 자, 어제 결혼식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직업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서비스업입니다. 그런 모습 보셨죠? 그거는 우리 TCM이 방송국의 기자들이 배울 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 둘 봐. 그 다시 웃었을 때 체크닥 찍잖아. 그 대단한 어떤 지략이야. 아십니까? 남이 거 좋으면 배울 줄 알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교회를 왔든지 영혼을 맡았다 한다면 끝까지 가이드 노릇을 하는 게 그게 프로급의 가이드예요. 관광객으로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책임을 져서 가이드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여행사의 가이드가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생명수교는 알려줘야 돼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프로급 말씀이 있어야 한다. 죽으리라는 이 시험을 넘겼더라면 영생과의 나무를 얻었을 텐데 여러분 생명수교에서는 죽으리라 이거 은혜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싫어하시면 안 돼요. 잠언서 15장의 10절에 견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칭찬에 익숙해 있어요. 생명수 교회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사람에 관련해서는 아니 돼. 믿습니까? 내가 우리의 주님의 신부이듯이 성도들은 당회장님의 신부격인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우리의 성도님들은 당회장 목사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여러분들 이 중에 제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정도 가면 흔들거리는데 흔들거릴 필요 없어요. 죽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 넘기면 영생이 보이거든요. 믿습니까? 견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이정처럼 말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잠언서 15장의 32절처럼 말이죠. 믿습니까? 오늘 말씀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꼭 잘 입력시켜야 돼요. 현재를 지켜야 미래 축복 온다. 여러분의 오늘 현재 들었던 말씀들 꼭 지키셔요. 그래 미래 축복이 옵니다. 첫째는 프로급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즉 이거로 에덴의 비밀이 올 것이다. 축복으로. 두 번째 프로급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죽으리라는 시험을 넉넉히 넘어갈 것이다. 그런 축복이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수교회가 현재도 믿음이 좋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도 믿음이 좋다 칭찬받고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축원을 드립니다.